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으로 제목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물론 사실 그 뒤로 한 3절이 더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끊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해방이고 자유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런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도 높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도 너무나 크고 높아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따라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또 주님과의 동행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좀 이렇게 큰 조망으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묶음이 첫 번째 1장부터 14장까지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이죠. 탈출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그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머무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40장까지가 이제 출애굽이 끝나는 장소인데 그 장인데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때, 그죠? 거기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만을 봐서는 완성이 되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모세 오경 안에서 끝나지 않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것은 굉장한 구원의 드라마죠. 큰 스토리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걸 잠깐만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당신의 종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백성들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의 장벽이, 첫 번째 장벽이 뭐였습니까? 장벽이 있었어요. 그죠?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인 바로, 애굽의 군주인 바로가 꽉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무찌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항복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강렬을 지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후반부에 와서 지금 요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그죠? 지난주도 좀 잠깐 살펴봤지만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부르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성막을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또 그런 사람들,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직접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했었다라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근데 그 사이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32장부터 34장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곳이죠. 그냥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성막을 이렇게 완성했다라고 이야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이 이렇게 한 묶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장벽 넘버 2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벽이 앞에 장벽 1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거의 여기서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1장부터 31장까지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거의 무효화할 수 있었던, 수포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신에서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기뻐 뛰면서 노래하고 그냥 광란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벽 1은 바로였고 그리고 그 원수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장벽 2는 원수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들 속에 있었어요. 지금 이때가 줄 잡아서 한 애굽을 떠나온 지 한 4달 반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져보면은 사실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몸은 밖에 나와 있지만 그들의 속은 여전히 애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자, 그런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서 이 35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느냐. 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던 이 백성이 어떻게 이것을 건너갔을까, 극복했을까. 그 이야기가 32장부터 3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진행이 돼도 좋겠지만 32장부터 34장의 이 이야기가 뼈아픈 실패와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사실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고 깊게 만듭니다. 우리 그렇죠, 그죠? 실패하면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일부러 죄 짓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2장부터 34장을 보면서 그 태산보다도 더 컸던 그 장벽을 어떻게 넘어갔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맞닥뜨렸던 그 장벽에서 실패한 것은 결국은 관계성에서의 실패였습니다. 파경의 관계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경이라는 단어는 결혼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결혼이 깨졌다. 이게 거울 경자거든요. 거울이 깨지듯이 결혼이 깨졌다. 그래서 결혼이 파경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거의
영적인 결혼과 같은 거죠. 언약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 앞에 다른 신을 세우지 말아라.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첫 계명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나를 섬겨라. 내 주변에 군더더기 이런 거 저런 거 뭐 언약궤라고 붙잡고 말이지 뭐 이런 거 붙잡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나를.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질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유년부 성경부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이들에게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God cares for you. 그거지 바로. 그죠? 하나님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불꽃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까지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질투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I do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말 신나셔서 기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신방을 이렇게 꾸미자 쫙 말씀해 주시고 말이죠. 거기에 필요한 거 다 말씀해 주시는 중간에 이 사람들이 밑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신혼 초에 뭐 며칠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비유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예. 관계에서의 늘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그 참 이렇게 딜레마가 있어요. 그죠?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여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파티가 우리가 세 부류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 간에, 둘 간의 그런 관계입니다.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나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쪽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는 중보자로, 중개자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뭐였던 것 같습니까? 뭔가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관계가 파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참 관계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위기를 닥쳐서 그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다 나름대로의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겉은 이스라엘인데 속은 애굽이기 때문에 그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지 다 봤습니다. 그 대단한 바로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올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생생해요. 그게 뭐 몇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불과 며칠 전, 몇 달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를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지만 또 그들의 속 안에는 계속해서 애굽의 어떤 그 옛습성, 애굽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어떤 그 풍요함들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금신상을 만든 것, 금우상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알았던 많은 신들에다가 플러스 야훼 하나님 정도 된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야훼가 꽤 쓸만하고 능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첨부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분명하게 1계명, 2계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I do 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의 깊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속에서 계속 그들의 그 근성이 애굽의 우상에 계속 이렇게 쪄들어 있는 것을 그들도 잘 몰랐겠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동안에는, 그전까지는 뭐 하루 이틀이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열흘이 가도 안 내려오고
20일이 가도 안 내려오고 30일이 가도 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딜하시지 마시고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세를 중간에다 세웠는데 그 모세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고 증발되었고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일 걸릴 거야 라고 말씀을 안 해준 거거든요. 거기 기록된 거는 기자가 쓴 거죠. 나중에 쓴 거죠.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들은 결국 해낸 이야기가, 생각해낸 고안된 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과 합세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 송아지 우상을 보고 그들은 그것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다른 신, 송아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본 것들 다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금 우상 앞에다가 놓고서 그 앞에서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필요하고 자기들의 예습성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우리 오늘 33장에 나오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계속 인도하실 걸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그 1계명, 2계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함께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도 있지만은 함께 가면은 이들을 진멸할까 봐 이들이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실까 봐 함께 안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뭐예요? 신이 가고 싶으세요. 이거는 지금 모세한테 얘기한 거죠. 14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모세한테 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이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이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으세요.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또 이분은 본성상 관계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피조물과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들이 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그것이 그분의 딜레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책이 나올까요? 잘 안 맞는 짝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맞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딜레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거기 12절에 나오죠. 모세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계속해서 모세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모세가 자기네를 인도했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데리고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여기 광야에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거니까. 어떻게든지 어디로든지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으로 아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리더인 모세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회복에 다다랐을까? 여러분들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의 단계를 가기를 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나눕니까? 그리고 앞에 보면 회막이라는 곳에 가서 나누는 거예요.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성막, 하늘의 성소를 닮은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그 성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간이 텐트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텐트를 회막을 어디다 채웠냐면요. 그 33장 앞에 부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진들 밖에다가 멀리 치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리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그 회막을 쳐놓고 거기에 모세가 갈 때면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도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지켜만 봐요. 지금 멀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죠. 그 안에서 모세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주도해요. 결국에는 상호가 노력을 합니다. 상호가 노력을 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죠?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앞에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너네 장신구를 다 제해라. 장신구를 다 제해라. 근신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장신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말 we are sorry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노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경노하셨구나. 그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모세가 받아온 그 10계명 돌판 두 개를 다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그런 중보를 통해서 뜻은 돌이키셨어도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 대가를 그들이 치른 그 이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컨트롤이 다 안 됐었던 정말 통제가 안 됐던 그런 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심판하시는 것을 물론 굉장히 한정적인 심판이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정신이 다시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들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딜레마, 그죠? 하나님의 그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세요. 그런데도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세 여기 우리가 이 31장부터 쭉 만나는 모세를 보면은 정말 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포기를 할 줄 모르고 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그 뜻을 돌이켰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 반받기 위해서 산에도 올라가고 또 오늘 이렇게 회막에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또 말씀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당신의 타협할 수 없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이 죄인들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불타시는 거예요. 불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졌다. 내가 같이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것이지만 다시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를 이 이름으로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줘요. 굉장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분명해요. 모세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정말 얘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조금이라도 이 백성들 정말 지쳤다. 너무 말 안 듣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렇게 하시죠. 이랬을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자꾸만 이들을 저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보를 하고 더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은 당신의 그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을 제명해 주세요. 저 혼자 잘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그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모세를 봤어요. 그죠? 얼마나 변명을 많이 했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 가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자격자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많이 변했죠?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이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중보자의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바울이 비슷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우리 그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것도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희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이스라엘한테 무심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랑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나의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내가 이토록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울과 비슷하고 바울이 모세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중재자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중간에서 입장을 이렇게 조율해주고 들어주고 서로가 이해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여기 모세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좀 양보하세요.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아셔야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죠? 그렇죠? 예. 그걸 맛보는 모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속해서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더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볼 때 내 고집만 피워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내 욕심만 부려서는 해결이 안 돼요. 특별히 내 자존심을 부려서는 해결이 안 돼요. 여기 봤지만 다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모세도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지 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굉장히 폄하하는 표현이었어요.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백성들도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그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을 찾아가는 거죠.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물고 뜯으면 그냥 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골머리를 앓는 거죠. 하나님도 스트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3장, 32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굉장히 인격체시죠. 그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프린시플, 어떤 리즌, 전 우주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고난받는 1세기 그 유대 크리스천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너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을 아직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크고 높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애굽이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옛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그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우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싸워서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런 처절한 열심이 없이는, 노력이 없이는, 상호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스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이미지가 드십니까? 거룩.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색깔로 말하면 무채색 같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 이게 거룩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처절하고요. 굉장히 패셔닛하고요. 열정적이고요. 강하게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불꽃과 같아요. 그런 거룩이에요. 그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앞에서 이렇게 정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31장, 32장을 잘못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가 모세가 한 수 가르쳐줘가지고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당연히 그게 아니죠. 그럴 정도로 모세는 참 지도자가 됐어요.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백성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크고 높은 그 부르심이, 뜻이 우리가 애굽에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지고 이고 싸고 들고 갈 수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내가 대신 내 사자를,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마 백성들은 오케이 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 땅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말 부담되는 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죠. 그 옛날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못 드려도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계속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뭐든지 그 길에 장애물이 되면은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하고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높고 귀한 그 뜻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 우리 온 교회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4절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오늘 설교 제목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또 한 번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 여기다 도장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도장 찍어주세요. 재확인해 주세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절실한 거예요. 절박한 거야. 데스프릿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끝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끝장입니까? 끝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임재하지 않고 멀리 계시면 내 인생 끝장납니까? 모세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봤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회막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간이 천막 같은 데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누가 보여달라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뜻하실 때에 딱 정하셔서 그냥 이렇게 침투하듯이 갑자기 그냥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이러신 분이시. 하나님이 주도를 하시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보여주시고 말고 이런 분이 아니신데 모세가 그걸 요청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노력하시죠. 자신을 낮추시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시죠. 그리고 뒤에는 내 얼굴을 근데 보지는 못할 것이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카보드, 그게 이제 히브리 말이고요. 그걸 헬라말로 바꾸면 이제 독사라 그러죠. 독사. 그거는 웨이트라는 뜻이에요. 웨이트,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걸맞는 무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너무 힘든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무게를 다시 제가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맛보고 싶습니다. 보여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죠. 그죠? 뭐 눈으로 보겠다는 것도 있지만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내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그럼 뭐가 지나갔을까? 조금 애매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선한 것밖에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악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찬란한 어떤 영광,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영광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또 말씀하세요. 자, 그렇지만 너가 내 전체를 볼 수는 없고, 내 얼굴은 볼 수 없고, 나중에 보면은 내 등만 잠깐 언뜻 볼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반석에다 내가 숨기고, 너를 내가 손으로 가리고, 내가 지나가고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34장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위에 세 개가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려니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앞으로 지나시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언뜻 봤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렇죠? 신비로워요. 근데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선한 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는 언약의 이름이고 밑에는 언약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나의 모든 성품, 이름은 성품 아닙니까? 인격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누릴 대상들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사실 보여주는 것보다도 들려주신 것이 더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내려가지만 죄를 짓게 되면 악행은 자손 3사대까지 보응을 받을 것이다. 비대칭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언약의 복과 저주를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반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갱신하게 돼요. 그래서 35장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 사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 오지에 선교로 가시는 선교사님이라든가 목회 소명을 받아서 목회길을 가는 저와 같은 이렇게 목사라든가 그런 분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고 하다가 한 25일 정도 하시고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 모세만 하는 거예요. 그만한 어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들어주셨지만 이 기도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들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이 고백은 예수님을 1차적으로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본받은 거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는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접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그 영광을 닮아서 주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사실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존립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열일을 제쳐두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모세처럼 우리 편에 쓰셔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아멘? 그분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거룩하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합니까? 나의 신앙 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도 좀 담고 종교 혼합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좋은 거 다 종합 세트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것저것 우리 모세처럼 거룩해집시다. 거룩해집시다. 나중에는 용모까지 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특별히 여기시는 거 감사한데요. 이들도 포함시켜 주세요. 제가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중보자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힘드십니까?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제가 힘이 좀 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럼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내와 인자와 진실과 그
그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존재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박혀있는 관계에서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으실 것입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고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교회로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도 노력하십니다. 우리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제가 너무 무성히 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계적으로 행동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현실을, 현주소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